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입니다. 经由主宝血来到神面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교제의 장소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죠. 성막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지으면 보는 사진과 같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규빗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규빗은 보통 어른의 팔꿈치 끝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그 길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긴 규빗이 있어요. 긴 규빗은 이 보통 규빗에 대해서 또 손바닥 한 폭, 요만큼이죠. 손바닥 한 폭, 요만큼을 더한 경우인데 한 52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한 규빗을 50cm로 했을 경우에 성막의 크기는 50m 그리고 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막 중에 가운데 있는 성소를 지으면 그림과 같습니다. 성소 위에는 이 천사의 수를 놓은 휘장과 또 염소털로 덮은 그런 만든 덮개, 붉게 물들인 수양의 덮개, 가죽 덮개, 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이렇게 총 4개의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똑같은 또 이 성소의 크기를 만들면 보는 사진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의 구조는 그리고 다음과 같습니다. 성소의 또 구조를 평면도로 보면 지금 보는 사진과 같습니다. 이 법궤, 언약궤와 속죄소 같이 있는 것을 법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진설병 상과 떡상과 그리고 등대가 지성소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옮길 때마다 동서남북 방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법궤는 서쪽에, 그리고 진설병상은 북쪽에, 그리고 등대는 남쪽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장 35절 말씀 읽어주세요. 把桌子安在幔子外帐幕的北面，把灯台安在帐幕的南面，彼此相对。 그 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성막의 각 기구들은 각각 중요한 의미와 또 상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막 안의 기구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두 돌판, 이 돌판을 앞에 뒤에로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을 그 널판을 금으로 싼 언약궤 안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 두 돌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이 십계명 두 돌판, 즉 증거판을 증거궤 속에 두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잘 간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겠다, 또 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널판을 이렇게 금으로 둘러싼 이 언약궤보다 더 귀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쓰여 있는 그 십계명, 즉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두 돌판 이 자체가 중요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자체,
그 자체가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속죄소, 즉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속죄소는 원래 이렇게 덮는다라는 뜻을 가졌고, 이 속죄소는 이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장 21절 말씀. 要将身座安在柜的上边，又要将我所要赐给你们的法版放在柜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속죄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죄소가 하나님의 율법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며 그리고 성결하게 하시는 장소입니다. 속죄소는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면 언약궤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날개를 편 이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시편 99편 1절 말씀. 耶和华作王，万民当战斗。他坐在第二基路伯上，地当动摇。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 특별히 속죄소에서 모세와 만나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구는 진설병상입니다. 다른 종교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음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제물로 바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교병 12개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각 지파당 한 지파당 한 개씩 12지파니까 12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무교병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새 걸로 바꿔주면 되었습니다. 자,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이스라엘 이 12지파와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겠다, 필요한 양식을 주겠다는 제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설병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그리고 51절 말씀. 我就是生命的粮，我是从天上降下来生命的粮。人若吃这粮，就必永远活着。我所要赐的粮就是我的肉，为世人之生命所赐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 기구는 등대입니다. 등대는 말 그대로 빛을 비추는 그런 기구이죠.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대는 낮이나 밤이나 항상 켜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언약궤, 속죄소, 또 진별성상 이 마찬가지로 등대는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등대는 이 등잔이 가운데가 하나 있었고요. 또 왼쪽 오른쪽에 3개씩, 그래서 총 7개가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빛을 비추는 이 등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 그리고 생수, 길, 진리라고 또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我到世上来乃是光，叫凡信我的不住在黑暗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의미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비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항상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언약궤와 속죄소, 진설병상, 그리고 이 등대 가지는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1절 말씀. 你要用蓝色、紫色、朱红色线和捻的细麻织幔子，以巧匠的手工绣上基路伯。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볍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여러분, 휘장을 만들 때 4가지 색의 실로 만들었는데 각각의 색이 의미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희망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즉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자색은 성경에서 부귀와 고귀를 상징하는데요.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주로 입는 옷이었습니다. 즉 자색은 만유의 주시며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홍색, 즉 빨간색은 희생, 피, 죽음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붉은 피를 흘리셨음을, 죽으신 그 희생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4번째는 흰색 배실인데 그것은 성결과 의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며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이 4가지 색깔로 짜서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그룹, 즉 천사의 모양으로 술을 놓아서 만들었습니다. 휘장에 그룹을 수놓았다. 휘장에 그룹을 수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휘장으로 성소와 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로 구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 要使幔子垂在钩子下，把法柜抬进幔子内。这幔子要将圣所和至圣所隔开。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我是把你们从埃及地领出来的耶和华，要做你们的神，所以你们要圣洁，因为我是圣洁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이 구분하는 휘장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즉 범죄한 인간 사이를 이렇게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 구분하는 일종의 커튼인데 그냥 단순한 칸막이가 아닙니다. 휘장은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즉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그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존하고자 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인간이 무모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로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부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因为世人都犯了罪，亏缺了神的荣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더욱 비참한 것은 우리 영혼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의 형인 아론, 이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양이나 소나 또 동물들을 성막으로 가져오면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동물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또 용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 중에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 오직 한 사람만이 1년에 딱 한 차례 속죄일, 즉 7월 10일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至于第二层帐幕，唯有大祭司1年1次独自进去，没有不带着血，为自己和百姓的过错献上。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혐오를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자기와 백성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我们既然有一位已经升入高天尊荣的大祭司，就是神的儿子耶稣，便当持定所承认的道。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특히 히브리서 9장에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소와 휘장과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 因为有预备的帐幕，头一层叫做圣所，里面有灯台、桌子和陈设饼。第二幔子后又有一层帐幕，叫做至圣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림자요 모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 제사를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하고 이 용서받기 위한 이 속죄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번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린 이 피, 그 피는 완전하며 영원한 속죄 제사였기 때문에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려 단번에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并且不用山羊和牛犊的血，仍用自己的血，这一次进入圣所成了永远赎罪的事。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놀라운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성소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突然，殿里的幔子从上到下裂为两半。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겠죠. 둘째,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커튼과 같이 얇은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두꺼웠습니다. 즉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찢으려고 해도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열어주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弟兄们，我们既因耶稣的血得以坦然进入至圣所，是藉着他给我们开了一条又新又活的路，从幔子经过，这幔子就是他的身体。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겨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휘장이 찢겨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그 누구든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作为先锋的耶稣，既照着麦基洗德的等次，成了永远的大祭司，就是为我们进入幔内。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인간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무런 죄가 없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즉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耶稣说：“我就是道路、真理、生命，若不借着我，没有人能到父那里去。”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사장이 오직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就像祭司长只能通过幔子进入至圣所一样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我们只能通过耶稣基督来到上帝面前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靠我们自己的力量无法向上帝前进 휘장이 찢겨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예수基督从十字架上撕裂好像幔子被撕裂一样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为我们开辟了走向上帝的道路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这就是上帝对我们的恩惠和大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我们因信 예수 基督就可以得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这就是因为有了上帝的大爱和耶稣的代赎才有可能实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真的请让我们每天想起主的十字架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请让我们更加爱上主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愿我们与主同行吧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도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愿通过我们让我们的家人和朋友们也认识耶稣 우리 가족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愿我们的家人也能得救吧